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3월 2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3월 첫째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여호와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2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날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들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쉼을 받노라. 그 말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가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추운 겨울도 거의 다 지나가고 꽃피고 새우는 아름다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겨울은 처음에는 춥지 않더니 겨울 끝에가 몹시도 추운 날씨가 10일씩 계속되는 이상한 날씨 속에서 나라까지 혼란스러워서 더욱 힘들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아 다행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것이 자주 중계되었는데 오늘은 바울 목사님이 저 멀리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기관인 예루살렘 상해된 공회에서 재판받는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으로 정해서 죽게 한 곳입니다. 또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라고 판결한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바울이 결박되어 잡혀가 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불의의 사고가 없이 재판이 잘 진행되도록 감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께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안토니오 성체 그 병의 높은 계단 위에 서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흥분하여 저놈을 살려둘 수 없다고 외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전부장이 군중들이 저렇게 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바울을 고문하여 죄를 자백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느냐? 꼭 말하자.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고문하지 못하고 생각하기를 내가 군중들에게 시달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일이니까 차라리 유대인의 최고 높은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서 정정당당히 이 사람에게 재판받을 기회를 주자고 산헤드린 공회로 그를 끌고 갑니다. 산헤드린 공회란 72명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국회 겸 재판소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바울이 첫째, 오늘까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선포합니다. 자, 23장 1절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조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보통 사람 같으면 재판관들 앞에서 주눅이 되어서 말을 제대로 못할 터인데 바울은 공회를 주목하고 정면을 내려다보면서 당당한 모습으로 말합니다. 복음을 전한 전도자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화가 잔뜩 나 있는 유대인들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형제들아라는 말을 3번이나 바울이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같은 예수의 피로 나눈 형제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정스럽게 말한 것이죠. 바울은 중요한 대목에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므로 같은 민족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있고 같은 히브리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는 피로 함께 구원받은 천국 시민임을 나타내 뜻으로 형제들아 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싫어한 유대인들은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하자 더욱 화를 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인 것을 깨닫고 형제 자매임이라고 부르라고 교회에서 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믿지 않은 양반들,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형제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이런 근본도 모르는 것들, 쌍놈들이라고 노발대발하며 교회에 나오기 싫어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부르자 유대인들이 경건하고 의롭게 선택받은 우리들 하찮은 개같은 이방 죄인과 똑같이 부르다니 저렇게 말하는 놈은 살려둘 수 없다 라고 해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유대인은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 아주 교만했던 것입니다. 양심 선언은 한 인간의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선은 아주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까지도 오염되어서 양심선언도 조종받고 양심선언도 가짜는 사람이 있어서 참 서글픈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형제 여러분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려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 선생님이 제자였고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열심히 예수쟁이들 박해하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날 찾아오셔서 만났습니다. 내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날 박해하냐고 하신 것을 듣고서 아하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뒤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죄인들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양심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전했을 뿐입니다.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 내가 왜 죄인 되어서 죽도록 매를 맞아야 되고 당신들 앞에 이렇게 서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라고 나는 양심을 따라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냐고 담대한 힘이 나옵니다. 바울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사도행 24장 16절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도 디모데 전서 1장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 파선한 배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로 세례받는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너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 인간에 주신 유일한 재판소입니다. 유명한 작가 빅터 유곤이 이런 말했습니다. 바다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늘이다. 하늘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양심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양심이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바다보다 하늘보다 위대한 선한 양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의 양심 선언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 어땠을까요? 23장 2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쳐라 명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양심 선언을 듣고 갑자기 저 방정 맞은 바울의 입을 때려라. 더 이상 들 필요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뺨이나 입을 때리는 행위는 사람 인격을 극도로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폭력으로 막으려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일단은 증인으로 불렀으니 그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들은 다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단에서 죄가 정해진 다음에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를 하자마자 기분 나쁘다고 입을 치라고 불법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23장 3절에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날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불법을 어기고 날 치라 하느냐 라고 대항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의 불법적이고 또 인격 모독적인 행위에 대해서 좀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회칠한다미란 회칠한 무덤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절기 가령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맥추절에 돌아오면 예루살렘에 많이 모입니다. 어느 때는 500만 명까지 모인다고 합니다. 여관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도 산에서도 잠을 잤습니다. 이스라엘의 산에는 동굴이 많았는데요. 서민들이 잠자기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중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는 무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시체가 누워있는 곳에서 잠을 잤으면 부정을 타가지고 아무리 멀리서 왔을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예배도를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 시의 당국에서 명절 전에 산을 돌아다니며 무덤으로 사용 중인 동굴 앞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칠 하얀 페인트 칠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무덤이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겉은 깨끗한 것 같으나 속은 썩어 쌓아 빠진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겉으로는 경건한 자지만 속은 더럽고 부패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책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주후 66년경 로마 정부의 반기를 턴 유대인들이 저항이 있었는데 이때 아나니아의 집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아나니아는 헤롯 대왕의 궁전으로 피신해서 궁전뜰에 있는 하수관 속에 숨어 있다가 바울의 예언대로 열성다운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날 치려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것 신명기 25장 1절로 보면 죄를 정하지 않고는 어떤 죄인도 때릴 수 없습니다. 재판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유죄가 확정되기까지는 절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는 자가 법을 어기고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날 치라 하느냐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법정인, 법정도, 재판도,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양심에서 담대함이 나왔던 것입니다. 나는 꺼리끼리 것이 없다는 거죠.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23장 4절 보시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시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느니라 하더라. 이때 주변 사람들이 바울에게 저분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네가 그렇게 함부로 대들면 되느냐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대제사장이 한 말과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는 관심이 없고 대제사장한테 어떻게 욕할 수 있느냐 그 따지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사과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난 20년간 예루살렘을 자주 방문하지 못해서 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 모인 공회는 정기적인 사내들의 모임이 아니라 로마 관리에서 긴급히 세입된 호집이며 긴급히 소집된 회의이므로 대제사장이 자기의 지위를 상징한 옷을 입지 않았고 공식적 좌석에도 앉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 권에 순종히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 인용하면서 자기를 괴롭힌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사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은 여러분,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인격입니다. 이것이 양심 없이 사는 사람의 선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은 용기 중에 큰 용기입니다. 특히 지도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그의 인격이 더 위대해지고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변명하고 거짓말로 자기 합리화에 열올립니다. 그뿐 아니라 감히 나를 비판한다고 자기의 잘못 지적한 사람을 권력기관 총동원해서 뒤쫓아가고 영장 발부하여 엉뚱한 죄를 뒤집어 씌워 보복하고 핍박해서 안 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양심대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싸움 벌어졌습니다. 자, 23장 6절에 바울이 그 한 부부는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야 돼.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심을 받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4개의 큰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당입니다. 여기서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였습니다. 에세네파는 숨어지는 사람이었고 헤롯당은 로마의 편잡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평소엔 서로 원수가 저르렁거리며 사사건건 싸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할 때 한패가 되었습니다. 지금 복음 전파의 귀신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또 원수가 친구가 되어서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한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재판장을 딱 주먹을 둘러보니까 두 파로 나누어진 것을 보고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밝히고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파였다고 자기 출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리새파 교리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이곳에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사고방식을 훤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자기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여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기를 작정했던 것입니다. 전략이 참 좋은 전략이죠. 근데 결과를 볼까요? 엉뚱하게 번집니다. 23장 7절에 그 말한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여기서 나누어집니다.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했더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큰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바울 죽이려는 일에는 한마음이 되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 사이에 교리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파의 입장 옳다고 주장하면서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 두 종파는 기독교에 대해서 큰 반감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하나가 되었지만 신학적 노선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그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두개파는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사탄도 사후세계도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일체 구전도 인정치 않고 오직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들은 종교를 하나의 도덕률로 생각하는 극히 정치적인 사람들로서 그 사이 지배층이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이고 현실주의자들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비슷해서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인간의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돈도 좋아했습니다. 바리새파는요, 부활을 믿고 천사도 영계도 사후세계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로서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말로서 자신들이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정치적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인본주의자들이라면 바리새인은 신본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잘못은 그 교리 속의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저들은 바울과 충돌해야 되고 대립해야 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자기네끼리 싸우고 맙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의 손으로 악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악인의 손에 악인이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너희가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23장 9절에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결국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들의 논쟁이 얼마나 뜨거운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던 원래 목적은 바울을 신문할 수였지만 바울의 말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자기네끼리 싸우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공회가 소집된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서로 자신들의 교리만 주장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신문받은 이유가 인간의 사후의 문제, 즉 육신의 부활의 문제라는 것은 바울의 말이 자기들의 주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었죠. 이제 바리새인들의 적은 예수의 부활 전한 바울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를 비방하는 사두개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적이 바꿔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 몇 서기관들은 바울에게 우리가 이 사람 보니까 악한 것이 없어. 이 사람 죄가 없다고. 만약 바울이 하나님 영인 성령의 감동이나 하나님의 부르신 천사가 바울에게 이런 말을 줬다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이용해서 은혜하셨다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죄 지는 거잖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영의 존재와 천사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노골적으로 공격한 것은 자기들이 주장한 교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울에게 유리한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살리자 하고 사두개인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우리 교리에 대하여 정면으로 공격함으로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23장 10절 보시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처음 분쟁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합작해서 바울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공회 소집은 천부장이 소집한 것으로 바울을 시험하려고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바울을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잘못하다가는 로마 시민권 가진 바울이 그들의 손에 찢어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군사에게 명함 여봐라. 저들의 손에서 바울을 빼앗아와서 부대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찢어지지 않고 재판받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싸움이 더욱 격렬해져서 서로 바울을 빼앗으려고 할 때 천부장이 구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이 다윗을 지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면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가야 하리라고 합니다. 이제 23장 11절 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 끝나자만 죽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사명 가지고 주의 일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우리도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기 그날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이리저리 끌려 다니라
몸도 마음도 몹시 지쳐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찔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이제 보호해 주었습니다. 천부장이 또 고문해서 신문하려고 할 때 내가 로마 사람이다 해서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다시 산에 든 공회를 넘겨서 재판은 또 죽을 뻔했는데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 싸우다가 바울이 해방되었습니다. 이리저리 끌려 다니니라 바울이 몸도 마음도 아주 지쳐있는 밤이었습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1세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위기를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환상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라. 네 눈에는 안 보여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이곳에 많은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을 칭찬해 주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증거하려다가 촉도로 얻어맞고 죽을 뻔했으며 오히려 역효과만 났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거했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1일 선교 1, 2,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하면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준비한 자를 쓰십니다. 우리도 꿈을 가지고 준비하며 기도해서 주님께 멋지게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린 산에 드는 공회의 앞에서 양심선언하고 있는 외로운 모습의 바울을 모습에서 오늘 이 혼란한 시대 현실 앞에 사는 고독한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바울을 연단시키고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들 연단시키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거기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우리가 관심의 주파수를 주님과 맞춰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환상 속에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칭찬한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을 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주님이 바울 곁에 오셔서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로마에 가면 그곳에 더 큰 환난과 핍박 위기가 있을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함께하던 같이 그곳에서도 함께하리란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과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3월 첫 주에 뵐 은혜 가운데 들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바울처럼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성령 충만해 주셔서 우리도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옵소서. 우리의 새로운 꿈과 비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꿈과 비전 가지고 사명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에 은혜 받아서 아버지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옵시며 귀한 년 과히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며 황충도 금하여 주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렸사오니 평생 동안 더 큰 감사거리가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방적인 필리핀과 베트남의 주간 생명과학에서 성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생명 고난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한 주간 받을 축복을 감사하면서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에 원수 마귀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중한 10년 고난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2025년 3월 첫째 주일날입니다. 1년 52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 받고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 형통하길 바랍니다. 날씨가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 건강에 지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정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려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오는 귀한 말씀 받고 바울처럼 꿈과 비전을 가지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신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소서. 가정마다 꿈과 비전을 주옵소서. 가정 자녀들 주 안에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부모의 기쁨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재물교회 성도의 방송 청취자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따여 주옵소서.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복이 있을지어다. 환절기에도 환절기에 강건하게 지내서 감기 뚝 떨어질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복이 있을지어다.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